우리 한영 합동으로 이렇게 찬송하고 또 악기까지 동원해서 찬양하니까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에 자주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글권과 영어권이 함께 예배드릴 때에 이런 아름다운 악기로 함께 찬양하는 일이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식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해서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예. 제가 하면 또 나중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샘 목사님 안 할 줄 알고 제가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도 118편의 말씀을 후반부의 내용을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시인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요청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 그의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의 인자와 사랑을 선하심을 영원히 변치 않고 베풀어 주신다. 시인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하여서 감사하자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인자심, 선하심 성품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도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모시길 때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변함없는 그의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걸 생각할 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노래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인데 오늘 시인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책을 통해서 알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적군이 원수들이 자기를 벌떼와 같이 공격을 했지만 그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공격을 가시덤불의 불과 같이 금방 사라지게 만드셨다. 자기를 밀어떨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 시인이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절로 삼고 싶은 말씀이니만큼 오늘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음 얘기가 나오니까 좀 기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가 다윗의 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런 말씀들이 훨씬 더 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죽음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 때문이죠. 그를 수없이 죽이려고 상을 던지고 올무를 놓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하는 말은 그 삶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핍박으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이 죽고 다윗은 살았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으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참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고 싶어서 무던히 애를 쓴 것 같구나,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구차하게 그렇게 안 죽기를 이렇게 바라고 구걸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의 다윗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를 원해서 자기가 죽지 않기를 원했던 거지, 구차하게 자기 생명 하나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미련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사울의 손에 참 무참하게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게 되면 자기가 죽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울의 손에 죽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걸 다윗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 손에 죽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가질까봐, 그래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당할 때 고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될 이유였습니다. 이대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게 되면 다윗은 자기 한 명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윗을 봐. 하나님을 잘 믿어도 소용은 없어. 세상은 대충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대로 산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 요란을 떨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느니 그런 말은 사람들을 교회에 올가매려고 하는 듣기 좋은 말이지 괜히 그런 말에 목숨 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사울의 손에 다윗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지 않도록 제가 입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분이었다는 것을 제가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목숨을 구하는 구차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시편 115편 17절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두 번째, 이 다윗의 다짐은 19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가리로다. 여기 의의 문 또는 여호와의 문,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과 같은 학자들은 이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을 그냥 단순하게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으로 한번 설명을 하였습니다. 뭐 더 이상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다윗 시대는 성전은 없었죠. 그러나 성소는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내내 성소를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성소를 찾아가는 것을 다윗이 막았을 것이고, 또 다윗이 이 사울의 눈앞에서 성소를 출입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하루아침에 7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 성소, 하나님의 집은 얼마나 황폐가 되겠습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파괴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성소의 출입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사울 왕이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성소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가고 싶었던 걸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들을 열어달라, 사울 왕이 닫았던 그 성소의 문을 이제 열어달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 성소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서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또는 이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제사장만 1년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휘장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왕이지만 그 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도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의의 문들아, 여호와의 문들아, 내게 열려다오.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윗도 못 들어갔던 그 휘장,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싶어 했습니까? 감사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자기가 그런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돌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를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치없는 돌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남들이 버린, 사울왕이 버린 그 돌과 같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모퉁이 돌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세워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 눈에는 기이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죽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할 나이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모퉁이 돌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세우시다니 이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고 그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기도문인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기도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데 왜 또 구해달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또 뭘 또 구해달라고 그러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또 구하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는 자기 생명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면 고난 중에 있는 이 백성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걸 세 글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게 호산나입니다. 이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사울 왕도 죽었으니 이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시오. 내가 왕이지만 나는 이 백성들을 구할 자격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산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왕이, 하늘의 왕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한 뒤에 한 다짐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줄로 희생 제물, 제사에 쓰이는 그 제사 제물을 줄로 제단에 매겠다 하는 다짐입니다. 제사를 드리겠다는 다짐입니다.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차단되어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다시 예배의 회복을 그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주의 제단의 뿔에 내가 줄로 매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각종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 재난,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자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의 핵 잠수함이 바다에서 폭발을 해서 44명의 군인들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는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장에서 총기 사고로 59명이 죽고 500명 이상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1년 뉴욕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지면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2004년에 인도의 쓰나미로 인해서 23만 명이 사망했고 2005년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2,500명이 죽고 약 2만 명이 실종을 당했다고 합니다. 2008년 중국 스촨전 대지진으로 6만 9천 명이 죽고 18,000명의 실종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2주 전에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포항에 역대 두 번째 크기의 지진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고3들의 수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구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이제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 했거나 내가 타고난 건강이 있었거나 내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이런 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육체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음을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 또는 정신적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쉼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에 절망과 좌절과 포기, 슬픔과 염려와 근심,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 분노와 복수심, 경쟁심, 우울함, 억울함,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고 그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죽음과 같은 고통, 차라리 가난은 낫습니다. 차라리 몸의 질병은 약을 먹든지 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병은 고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에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죽고 난 뒤에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영혼이 잠든 상태, 다윗은 그것을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잠든 우리 영혼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세워주신 이 은혜,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지켜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셔서 그를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국의 모퉁이 돌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우리들의 마음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세상살이에 바빠서 삶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지도 못하며 몇 달째 몇 년째 사망의 잠을 자고 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 잠든 상태에서 깨워주시고 우리를 주의 성소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인의 기도를 우리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을 그냥 남은 생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 입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일을 높이 높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육체의 고통에서, 정신적인 고통에서, 영적인 사망의 잠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모퉁이의 돌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택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베푸신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십시오. 죽지 않고 보란듯이 살아서 보란듯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